반갑습니다. Good morning.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귀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 라는 귀절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설교를 길게 해서 12시를 넘어가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 밑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리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은혜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레스판스,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과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서에 보면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인데도 원하신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원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forgiving love,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며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 모든 지식의 컨텐트, 내용이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에게 합리적인 변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라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고기 잡는 건 제가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지만 고기 잡는 건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주님, 밤 맞도록 수고해서 피곤해서 이 다음에 깊은 데 가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물리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연기는 불순종입니다. 선택적인 순종도 selective obedience,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결국 믿음이 깊은 곳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아침 시간은 기도가 어떻게 더 깊은 기도의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얻는 그 길이기도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는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사귐과 교제,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교인이, 저희 교인이 열심히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저분이 열심히 생겼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되면 하는 말이 요즘 저 집에 문제 있나 보지? 응?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해야 됩니까? 다 아셔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기도, listening prayer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침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My will be done, 내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Thy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참 해보면 좋다는데 생각만 하시고 해도 안 돼요.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영에 관해서 책을 읽었다고 여러분 수영하시는 겁니까? 물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기도함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훈련이, 영적 훈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할 때 우리가 그 은혜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때는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 주시는 것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든지, 어떤 때는 그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주셔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감사의 조건이 될 때, 또 그 고난 속에는 언제나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고난이 면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에 삼켜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속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교회가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자라갈 수 있을까? 가장 열쇠가 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분별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찾아와 살아가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들로서 어떤 사명을 느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젊은이가 꿈을 안고 미국을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Ph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 조그만 대학에 가서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교회를, 미국인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어떤 때는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작년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이제 대학 교수까지 됐으니까 미국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갔다고 당신은 생각하시는데, 교인들 가운데서 종종 와서 당황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와서 뭐라 하면 Did you get a job? 그러는 거예요. 당신 잡 얻었냐고. 그분이 또 생기기를 조금 베트남 사람 비슷하게 또 생기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베트남 난민으로 막 온 사람처럼 가끔 느끼는가 봐요. 교인들이 와서 Did you get a job?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 교회 나오는데 교인들이 나를 아직도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슈퍼마켓에 갔는데 한 소년이 이렇게 멀끄러미 쳐다보니 Where are you from?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 양반이 I'm from Korea. 내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한국을 오래전에 떠나서 이제는 미국 시민이 되었고 대학의 교수까지 됐는데,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I'm from Massachusetts, 버스턴, 거기서 왔다고 말하기에는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Do not ask me that kind of question.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에게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냐?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미국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고민 속에서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 보니까 성경 속에 뜻밖에도 이민자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민자지요. 또 요셉도 이민자지요. 요셉은 미리 에집트에 가가지고 나중에 가족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가족 70여 명을 데려왔습니다. 강제로 포로 잡혀갔지만 다니엘도 이민자였고요. 이 에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분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민자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땅으로 이민 오셨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그 당시 사회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은 그 마지널리티라고, 주변성, 이민자가 갖는 특징을 마지널리티라는 사회학적인 개념인데, 주변성이라는 개념을 두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주변성은 이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양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농담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위장도 바이컬처럴, 그래서 김치만 오래 먹다 보면 햄버거도 먹고 싶고, 그것만 또 오래 먹으면 또 한국 음식 먹고 싶고, 다 벌써 바운더리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그 메인스트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켜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2세대들에게, 또 우리 한인 교회들에게 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한경직 교수 채우고 계실 때 이상현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이제 이민 신학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민자의 대선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민을 가도 굉장히 늦게 갔습니다. 75살 되는 애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묘한 거는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그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갈 바를 알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간다. 그리고 우리가 오면 여기 맞아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이민길에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에서 반복돼 나오죠. 두 번째는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된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는 나은 여건에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칠지 모르지만 갈 곳은 알고 떠나왔습니다. 이 태평양 건너 이 땅을 찾아올 때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좀 잘 되는 세상, 우리 후손들은 좀 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자손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들 없습니다. 내 한 몸 고생하더라도, 내 한 몸 땀을 흘리더라도 내 자식들은 좀 새로운 세상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꿈,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번창할 것이라는 그 꿈처럼 우리 가슴에도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주신다는 그 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양떼를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향해 찾아다니는 사람인데요, 이 유목민에 있어서 땅을 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후술래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 모두는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꿈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서 결핍되어 있다고 할까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찾아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이 땅 만민의 복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과연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까? 복의 근원 된다고 하는 것,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오늘의 세상이, 이 땅 미국이, 나가서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뜻합니다. 복을 나누어주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의 역사가 100년을 넘어섰습니다. 1903년에 처음으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온 것이 바로
이민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본격적인 이민의 역사는 1970년대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이 교회 같은 데는요, 이제 이민 1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 영어로 예배 보다가 그 다음에 70년대 한인들이 밀려오게 되니까 또 한어 예배가 아주 약해. 이게 다시 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한어 예배가 강하고 영어 예배는 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민 역사는 70년대 다시 시작됐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땅에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합니까?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복의 근원으로 기억되려고 하면 무엇이 바뀌어져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건강하고 바른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땅을 찾아온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책임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넘어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사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인종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역사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리안이다, 아니야, 이 땅에서 와서 사니까 아메리칸이다, 아니다, 우리는 뿌리를 버릴 수가 없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놓고요, 너희들 코리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서봐라, 그리고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서봐라. 그러면 애들이 아주 고민스러워해요. 어디서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코리안이냐 코리안 아메리칸 다 중요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좀 코가 낮고 눈이 이렇게 찢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피부빛깔이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면 우리가, 그리고 한국 백성이 태평양을 건너 이 땅을 찾아왔다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코리안들이 정식으로 비자 받고 태평양 건너서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보면요, 민족 이동입니다. 민족 이동이 온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 민족 이동의 배후에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늘 각자 알아서 미국까지 가서 잘 살아라, 그러고만 계셨을까요? 아니면 이런 민족 이동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향한 기대와 뜻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겠습니까? 이 기대를 찾고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내 결정만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결정했을지 모르지만 내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있었고, 더 크게 말해서 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찾아온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세들이 서로 얘기할 때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1세 아이들을 보고서 미국에 가던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JFK라고 얘기합니다. 존 F 케네디가 아닙니다. Just from Korea. 이제 막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은 또 2세 보고 뭐라고 하냐, 버네나들이라고 그래요. 바나나라고. 얼굴은 겉은 누란데 속은 다 아메리카나이즈에서 하얗다는 거예요. 뭐 트윈키라고 하든지 말이에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거예요.
어쨌든 이 아이덴티티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되는데요.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의 근원을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복의 근원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문을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I will make you into great nation.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I. 여기서 I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 있는 존재로 주님 앞에 열려져 있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찾아와서 정말 예수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쓰실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건요, 특별히 우리 1세대들이 이제 역사가 좀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이 1세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 어떤 이미지를 심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뭘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1세대들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커뮤니티에 심는다고 하면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2세, 3세들이 능력 있게 뻗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서두르기만 하고 인종차별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이미지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얼룩된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걸 깨고 앞을 향해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1세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이미지를 심어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에서, 미국 사회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중요한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금 보고일 마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세금 보고도 좀 정직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코리안 아메리칸 세금 보고네, 볼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다 정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아주 불행한 결과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백성이 되면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면 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미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뭘 더 떠나라고 하느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조금 더 미국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으면 좀 모지라도 영어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신영강 목사님이 종종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2세대를 보고 한국말 배우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 보고 영어도 좀 배우라고 하세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영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처음에 미국 왔는데 식당에 갔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Are you vegetarian? 근데 이 vegetarian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No, I'm a Korean 그런 거예요. 또 어느 강하게 권총 강도가 들어와서 hold up 그러는데 이 주인이 hold up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What? hold up.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그러니까 hold up 하면서 이 말이 되니까
No hold up. I have only 7 up. 그런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요. 이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아마 강도도 웃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 더 미국 사회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요, 시민권 받으시고 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한인 이민자 수가 많다는 게 정치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관심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3만 명 살아? 그러면 뭐 3,000명, 300명이나 투표할까?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역사 속에서 팔짱을 낀 구경꾼에 의해서 역사가 변혁된 적은 없습니다. 참여자에 의해서 역사는 변혁되어진 것입니다. 그 워싱턴 DC에서 우리 동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꾸 이제 살인 사건들이 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워싱턴 DC에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대학이 있습니다. 하워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버드하고 하워드하고 조금 비슷한 말이죠. 근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이제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 마지막 한국인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녁을 준비할 테니까 한번 대화합시다. 그래서 그 하워드 유니버시티 신학부에 있는 목사님들, 교수님, 또 학생들이 왔습니다. 와서 불고기 같이 잘 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대화의 시간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그 질문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느 미 하원에 있는 보좌관 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배고픈 자 먹이고 병든 자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 찾아보고 상처받은 자 싸매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주님 명령 따라서 뭐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어떻게 든지 아십니까? 당신들 여기 비싼 동네다가 예배당 짓고 있는데 미국 위에서 하고 있는 게 뭐요? 미국의 아픔을 어떻게 보고 있어? 바로 그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조금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 맞은 여성들이 쫓겨나서 머무는 임시 쉘터를 선집해서 지원하고 유스그룹이 봄하고 가을 가서 낙엽 쳐주고 다 정리하는 거예요. 또 그 홈리스 피플들 사역 돕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래도 아프리카 흑인 대학 세우는 것도 도왔다 이러면서 다 끌어대서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이 땅 차지하고 교회하고 한국인들끼리 모이는데 커뮤니티 위에서 뭐 합니까?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떠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거 그만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향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인 교회들이 미국 연회 안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저희 연회 안에도요. 처음에 제가 감리사회를 시작할 때는 미국 교회를 담임한 목사가 3명, 4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40명이 넘습니다. 근데 다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사님들이 한국 목사들이라는 걸 아주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 교회 보낼 때 언제나 오리엔테이션을 미국 교회 가도 새벽 기도해라. 사람들이 교인들이 안 나와도 괜찮아. 너라도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보내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미국 교회 가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선 새벽 기도하려고 일찍 이제 예배당 가서 이렇게 선거리다 보니까 경찰이 발견한 거예요. 웬 동양인이 교회 주위에서 주변에서 얼쩡거리니까 당신 누구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새로 파송받은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 경찰이 감동받아가지고 나가서 동네 나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운 목사가 너희들 새벽에 나가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러 새벽에 교회 가더라. 그래서 아주 그 목사가 목회를 잘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 공헌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틀에서 떠나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복의 근원 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이 땅으로 주신 것은 자기 부인 사라를 묻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 굴 그거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후대 가서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할 때 아브라함 당대는 이상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후손들이 많아진 거지요.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먼 훗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라톤이 아니라 계주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시대를 뛰고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 입구에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어떤 때 우리 1세대들은 씨만 뿌리고 갈 수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사랑하는 2세, 3세에 가서 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씨를 심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역사를 이끌어갈 인물, 지도자, 그릇을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뭐로 시작됩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져서 그릇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에서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잉태되는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를 보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1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에서 앞으로 오는 미래에 쓰여질 수 있는 좋은 그릇들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람 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좋은 그릇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길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 민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는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똑똑하고 좋은 훌륭한 자녀 있으면 목사 되게 좀 하십시오. 목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한인컴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얘기했더니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느 그 신도께서 저에게 오세요. 목사님, 제가 큰 미스테이크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잘못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예일 대학을 나왔는데 똑똑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학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무슨 예일 대학 나와서 신학교 가냐? 아니다. 그것은 적극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로스쿨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백악관에서 대통령에게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하십시오 하려다가 그만두고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느낀다면 로스쿨 다니다가도 또 신학교 가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말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꼭 목사만은 아닙니다. 비즈니스에도 또 학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이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금을 모아서 바치자,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보석을 모아 바치자,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모피를 모아서 바치자,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그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미래를 바친다는 건 뭐냐?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탈무드는 말합니다. 우리 1세대가 이 땅에 찾아와서 이만큼 살게 되고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주님 앞에 드릴 가장 중요한 예물은 우리의 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드려서 정말 이 땅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 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를 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 백성들이 이 땅의 태평양 건너올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대는, 그 사명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변화되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얘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제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다음에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테레사 수녀님께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지금 연세가 70살이신데요. 수녀님이 돌아가시면 세상은 이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애쓰시고 가난한 자를 구하시고 다 모금하셔서 도와주셨는데 결국 세상은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애쓰셨는데 달라진 것이 뭡니까? 라고 수녀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녀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요, 한 번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깨끗한 물 한 방울,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낼 수 있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일까요? 그만 기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녀님은 다시 입을 열어서 그 기자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기자님도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려고 힘써보세요. 그러면 이 물방울이 둘이 되겠네요. 가족이 있으십니까? 예, 수녀님. 부인께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물방울이 3개가 되겠지요. 자녀들 있습니까? 예, 3이 있습니다. 그대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깨끗한 물방울이 6개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커뮤니티, 그리고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빛을 발하는 깨끗한 물 한 방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